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웨슬리 교회가 지금 이번 주에 VBS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화려한 장식이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알아서 이 세대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중요한 광고를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좀 이따 광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휴가차 또 우리 에콰도르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하는 교회의 그 선교부장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테네시주에 있는 채터누가에 다녀오게 됩니다. 다음 주는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얼마 전에 그 채터누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채터누가로 가기로 해놓고서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위에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6월 26일이죠. 26일 주일은 저희들이 이 웨슬리 UMC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 댄 목사님이 웨슬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댄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를 하세요. 그래서 은퇴 찬양 예배를 저희들이 함께 드리게 되고요. 댄 목사님이 18년 동안을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섬기셨습니다. 사실 이 미국인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한 15년 이상을 심무한다는 게 특별히 저희 UMC 교단 안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한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예수사랑교회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퇴하시는 그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은퇴를 축하드리기도 하고 또 선물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6일 예배는 10시 30분에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도 예배 꼭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회다. 목사님이 내가 빠져도 모르겠지 하고서는 그날 예배 빠지는 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누가 앞에 있든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 누가 설교를 하든 예배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우리 소선지서 강의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호세아서와 또 아모스서를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모스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간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 들으실 때 전 시간에 수업 들은 걸 요약해주는 교수님은 참 좋은 교수님 아닌가요? 더 부담 주는 교수님인가요? 네.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잠깐 요약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선포했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아모스서는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멸망도 함께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불의하고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었고 특별히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보살펴야 하는 그런 율법의 정신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약한 자들을 탄압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물까지도 수탈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도 그렇게 타락했는데 종교도 타락했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자의 예언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종교의 타락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판치던 종교의 타락의 모습이 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훔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나훔도 역시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선지서의 이름을 소선지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게 다 선지자의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은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그런 내용, 이 나훔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북으로 갈려져 있던 유대 민족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굉장히 영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됐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이 이 나훔 선지자와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남유다가 처한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는데 지금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니느웨, 즉 아수르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시입니다. 수도예요, 수도.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아수르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니느웨의 멸망, 니느웨의 심판이 사실은 이 나훔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도 지금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고 굉장히 영적으로 급박한 이 상황에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이 나훔서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도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나훔이 활동하기 전에 한 150년 전에 나훔이 활동하기 전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니느웨라는 도시의 심판을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라는 선지자 기억나세요? 요나 하면 뭐가 기억나시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때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내용이 뭐냐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죠. 결국에는 그 니느웨로 향해야 되는데 그거 전하기 싫어서 다른 데로 갔다가 물고기 밥이 됐다 그러면 좀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뭐 그랬던 그런 내용이 바로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요나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특별히 주변국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면서 아주 잔인하게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는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가 알 수 있는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가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한 것을 잊은 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던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아주 교만한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런 아수르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서 결국은 나훔을 부르셔서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심판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훔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비교해야 될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 두 성경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비교가 돼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반면에 나훔서를 통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나훔서를 통해서는 니느웨가 다시금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수르 백성을 만날 수 있지만, 나훔서를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아수르를 물로부터 구원하는 내용이지만, 나훔서는 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그 내용이 바로 나훔서의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멸망당할 때 홍수로 인해 일부 이 성곽이 이렇게 유실이 돼요. 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일부 성곽이 유실이 되는데, 그 유실된 성곽으로 인해서 바벨론 군사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 나훔서의 예언이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그대로 그렇게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니느웨의 심판,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이 이야기, 이 나훔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을, 아수르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아수르의 가장 큰 과오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15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이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잔인한 민족이 되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민족이
결국에는 아수르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아수르 민족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수르와 비슷한 또 하나의 민족이 나옵니다. 그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에요. 아말렉.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나오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먼저 공격하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게 돼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초대 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아말렉 족속을 치라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그렇게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수백 년 전 이야기예요. 애굽을 이미 나왔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이 세워진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간 그때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고 기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해서 심판하시고 성경에는 보복하시고 복수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또 부르기도 하냐면 엘 레카모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엘 레카모트.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엘 레카모트, 복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또 힘든 일을 당해도 직접 보복하거나 직접 복수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시편 9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렇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가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힘으로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전은 그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아수르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나음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막 복수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들을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목사가 욕먹어도 어쩔 수 없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먹사 같은 그런 목회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욕 얻어먹는 건 당연히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남들에게 비난받는 것이라면 그 비난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 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유 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이 좀 알게, 알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그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도 맞대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욕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다 멸망받고 언젠가는 다 심판받을 거야. 마음이 통쾌해지는 게 아니라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렇게 저런 일을 당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인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불경하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입에 담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개인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 개인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가 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다. 죄악도 팽배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선지자 나훔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가 뭐였습니까? 생뚱맞게 아수르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나훔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을 모를 리 없었을 거예요. 그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말씀을 전하고 간절히 호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훔에게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남유다에 대한 예언은 아까도 말씀드린 스바냐나 예레미야나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렇듯 개인적으로 짊어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또 저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죠. 예수사랑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 개인적인 영적인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케어하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개인적인 임무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기 소그룹을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소그룹 인도하시는 조장님들 계시는데, 그 조장님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조언들이죠. 찬양팀은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임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전이죠. 비전.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 불렀는데,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은 정말로 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런 찬양이죠.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고백의 내용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의 내용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과연 비전의 전부일까요? 물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지만 사실은 비전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재예요.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무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해서 너무 멀리 또 너무 많은 미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현재를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지금의 사명, 여기에서 내가 행해야 되는 사명, 여러분 그게 비전이라.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청중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70대가 넘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여기 40, 50대 되신 어른들도 있고 20대 학생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10대 유스 학생도 있고 10살이 이제 간 10살 된 저희 둘째 아들도 있고 10대부터 70대까지 이렇게 여러 세대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비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보통 20, 30대라든지 어린 친구들은요 굉장히 많은 그래도 거기에 집중합니다. 저게 내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죠. 그런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예전에도 사역할 때 보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이고 그냥 그러세요. 이건 내 얘기 아닌데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여기시죠? 비전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일 것 같고 먼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죠? 아이고 내가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전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참된 비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먼 미래만을 꿈꾸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 속담이죠. 이거는 우리나라 속담인데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가 무엇을 뿌렸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라는 도시는 무엇을 뿌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뿌린 거예요. 배신의 씨앗을 뿌렸어요. 죄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굉장히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뿌린 것을 거두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뿌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거두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버리고 불성실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는 절대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종종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부를 담당할 때 보통 이제 뭐 한 11월이나 12월이 되면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가 고등 3부, 제가 있던 교회는 고등 3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따로 있었는데
고등 3부에 이제 가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청년부로 올라오면 서로 알아야 되니까 미리 좀 알 수 있게끔 11월 달에 뭐 격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든지. 그래서 아무튼 이 청년으로 올라오기 전에, 대학생이 되기 전에 고등 3부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안면을 트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보통의 청년부 목사들은 고등 3부 예배 가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여러분 뭐 시험 잘 보시고요. 여러분 뭐 위로하기도 하고 막 힘을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저는 고등 3부 딱 설교 가면 위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 위로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야기. 여러분들 중에 1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좋은 대학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막 아멘 해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요행 바라면서 잘 찍어서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꼭 떨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야 여러분들이 축복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막 옆에 뒤에서 막 고등 3부 부장님들이 막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저러시나 막 위로해주고 그냥 힘줘도 좀 부족할 만해요. 왜 저런 말을 할까? 저는 그게 제 신앙이었어요. 열심히 했으면 그렇죠? 좋은 성적 거둬야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남들보다 더 잠 못 자면서 커피 쏟아가며 열심히 했으면 그런 학생이 좋은 대학 가야죠. 남들 공부할 때 다 놀고 여러분들 저를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죠? 남들은 공부할 때 다 연애하고 그랬던 학생들은 좋은 대학 떨어져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떨어져야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그런 신앙의 법칙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 3부 설교 가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좋은 성적 거둘 거고요. 열심히 안 한 분들은 좋은 성적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청년부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뿌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것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니느웨처럼 아수르처럼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씨앗을 죄악의 씨앗을 뿌린다면 결국에는 심판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한 것들을 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믿음의 씨앗을 소망의 씨앗을 뿌리시고 성령의 씨앗들을 뿌리십시오.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세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 그런 것들을 뿌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에 합당한 것들을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취하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거두는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뿌려서 거두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세상의 요행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거두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다가가지 않게 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것들을 뿌리셔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훔서는 이 니느웨,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민족을 잊지 않으시고 또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잊지 않으시고 성경에처럼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비전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뿌린 대로 거둔다. 비난을 뿌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게 된다. 그런 말씀. 여러분들이 이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런 성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